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요.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예,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편 125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 성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봤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명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품의 근원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도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요. 그 아름다움은 영원하시고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였습니다. 지난주에 오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다른 존재와는 비견되실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더욱이 또 육문에서는 하나님이 삼위이시며 동시에 한 분이시라는 것, 즉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하신 행복하신 분이라는 것. 이 한 분이라는 이 의미가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로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완전한 행복의 사랑을 하시면서 행복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기꺼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행복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 번의 이 3문까지 세 가지 문답에서 여러분이 설교자의 기대라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할 만한 분이시구나. 난 기쁨을 다른 것에서 찾고 있었구나. 맞아, 이분이셔. 이분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셔. 이분이 내가 안식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셔. 그분을 찾았다라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또 친문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포커스를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저는 박현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름만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름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다고 해봐요. 알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일명 가장 편한 방법은 저랑 대화를 나누는 거죠. 박현진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하고요. 그래서 일명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말보다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 그리고 일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역, 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오늘 저랑 살펴볼 친문은요, 작정이라고 불리는 교리입니다. 작정의 의미를 설명하고요. 작정의 범위를 이야기해드리고요. 그리고 작정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를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문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문답이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 문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의를 하죠. 작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신지 익숙하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흔하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큰 결심을 했을 때 너 작정했구나 막 이런 도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근데 이 작정의 의미를 이제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입니다. 계획하고 목적이에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면 아까 사문이라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성품들 있잖아요. 성품을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담 같은 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외워놓으시면은 기도를 할 때 사용할 때 참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신앙의 위안을 삼을 수 있을 문답들일 겁니다. 오늘도 작정 같은 거는 외워놓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작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작정이에요.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그냥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아주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요. 이게 작정입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살을 10kg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면은 좀 건강한 상태에서 몸을 낳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체중을 조절을 하면서 저는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아기를 낳긴 했는데 참 제 이한이한테 미안하시네요. 예, 체중 조절하고 건강한 몸으로 이제 아이를 이제 살을 빼준 거죠. 목적은 뭐예요? 아이를 낳는 것, 그렇죠?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오후 5시 이후로는 난 먹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작정입니다. 이 전체가 작정이에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냥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계획과 왜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계획과 목적, 우리의 계획하고 목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계획과 목적이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볼게요. 다이어트 계속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살을 빼려고 하고 있다고 해봐요. 예, 제가 하기에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고기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걸로 예를 들겠습니다. 예. 살을 빼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예, 채식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자, 성공하나요? 예. 수많은 실패의 과거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새해면 항상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그 계획이 수포로드라고 이런 그런 생각이 나시죠. 자신의 의지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매일 저녁마다 이정교 목사님이 고기 먹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옆에서 굉장히 고기를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흔들리잖아요.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설교 때마다 안창살 구운 얘기를 맨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안창살 구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요. 자, 우리의 계획과 목표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세요. 능력이요. 능력의 범위가 무한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세요. 하나님에게 사고란 없습니다. 사고는 우리가 통제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계획하지 못한 어떤 일이잖아요. 그런 일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시면요.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계획과 목적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계획은 성취랑은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전지하시고요. 그런 분이세요. 그 능력이 무한한 분이세요. 어떤 제한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목적은 항상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살면서 좀 어리석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불킥 하신 적 있으시죠? 예, 저도 많았어요. 그 계획이 성취됐으면 되게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런 계획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너무 좋을 때 계획을 세울 때도 있잖아요. 막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겠다. 내가 아이들에게 화내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계획을 세우죠.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일명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우리 의지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의 선함이 어찌나 빨리 끝나는지 월요일 출근과 함께 끝나지 않나요? 그런 결심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혜로운 계획이에요. 최선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함 또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기에 우리처럼 선한 계획이 포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사문에서 말한 하나님이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뭐 공의와 선함과 그리고 거룩함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분이 모든 그분이 계획하고 목적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답변에서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의 뒷부분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작정의 범위예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범위는 뭐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이 말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면 일어나는 일이 진짜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 몇 가지 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 포함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는 건 되게 원대하고 큰 대의를 품은 일들만 하시지 않을까? 아주 자주하고 사소하고 작은 일들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근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에요. 아마 들으면 아실 거예요. 참새 이야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은 이제 오늘날 약 5,000원에 해당하는 소액 그 동전 화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적은 액수로도 한 마리도 아니라 2마리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은 거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닿을지 모르지만 이제 늦가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제 사무실로 쓰는 공간 보셨나요? 와보셨나요? 거기 이제 딱 하면 정원이 되게 쫙 펼쳐져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거에서. 근데 이제 늦겨울이라 이제 막 새싹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겨울에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이제 새싹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나무에 새롭게 나오는 새싹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가장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큰 일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일, 여러분의 직장 생활, 취직과 퇴직, 이직, 이 모든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지 않겠어요? 작은 일도 포함되는데요. 하나님은 자연 질서만 만들어 놓고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이신론이라고 불리는 잘못된 하나님의 관점인데, 마치 그 장난감 태엽 있죠. 태엽을 감아놓고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 멀리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새에게도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소한 일부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고민까지 모두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작정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일들까지 포함합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까지요. 두 번째로 작정은 우발적인 일이에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비 뽑기는 정말 확률 아닌가요? 진짜 누가 뽑힐지 모르잖아요. 어제 교회에서 탁구 대회가 있었어요. 복식 경기를 하는데 저희가 팀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이게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누굴 뽑힐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정경 목사님이 청년 2부에서 제 탁구를 잘 치는 안성민 형제랑 팀이 됐어요. 제비를 뽑아서요. 그래서 1등 했나요? 혹시 내가 끝까지 못했어요. 1등 누가 했어요? 몰라? 아, 준용이네. 아니야? 누가 한 거야? 1등 없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뭐 이정기 목사님은 횡재 받은 거 아니에요. 안성민하고 댕번. 저는 이제 석진이는 저랑 편이 됐어요. 당연히 조금 하다 떨어졌죠. 제일표권이는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안성민이나 뽑힐지 누가 박hin이나 뽑힐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잠언에서 굳이 제비뽑기를 예로 든 이유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일명 신의 계시를 받는 주요한 방법이 제비뽑기였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자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다시스로 가서 이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배에서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가지고 요나를 찾아내서 바다에 빠뜨리죠. 그렇죠? 사람은 누가 뽑힐지 당연히 모릅니다. 사람들이 의지해서 만든 신도 누가 제비로 뽑힐지 당연히 모르죠.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요나가 뽑히게요. 요나가 뽑혔고요. 그가 바다에 빠지게 하셨고요.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만약 버스를 놓치셨다면 우리로서는 그것이 사고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스를 놓쳤다고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발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이기도 하겠죠. 저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렸을 때 아주 우발적인 사고로 아버지를 잃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바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생명을 잃으셨어요. 그게 저희 가정의 입장에서는 우발적이고 사고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겐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계획과 목적이 있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악한 일들처럼 보이는 것도 포함합니다. 악한 일들처럼 보이는 것들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정, 악한 일이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요셉이 조금 재수없긴 했죠. 그렇죠? 이렇게 잘난 척 많이 하고 저도 제가 워낙 좀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게 잘난 척하는 사람을 잘 못 봐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셉이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형들이 그걸 못 참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근데 죽이려고 한 거는 좀 오버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결국 이제 죽이지는 못하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아버렸죠. 동생을요.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 누가 악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이 악한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기근으로부터 가족들을 구한 요셉이 형들을 만나 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명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아끼고 또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이고 동시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있기에 저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악에 고통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그때에도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된 시간, 하나님의 돌봄과 계획 아래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고통의 시간이라도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모든 일에 포함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목적과 다르게 영원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을 살펴볼까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어트를 계획한다 했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뭐 출산을 위한 목적, 아니면 뭐 건강을 위한 목적, 아니면 내가 새로운 연애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뭐 목적도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일에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뭐 아까 좀 아주 극단적인 예였지만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갑자기 왜 그런 사고가 나게 하셨을까요? 제 5살 때, 예, 그런 사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나가 하는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실까요? 소위론답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정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뭐 워낙 우리가 막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막 이런 걸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위해 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더 여러분 감격스럽고 여러분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러면 더 위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있는 모든 목적도 바로 그거라고 얘기해요. 당황스럽지 않나요? 만약 제가 헌신적으로 사역을 한다고 해봐요. 제가 김예찬을 엄청 사랑하는데 김께서 예찬아 왜냐면 특별하니까 그래서 예찬이를 맨날 만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저녁마다 밥 사주고, 예찬이가 초밥 좋아한다면 초밥 사주고, 뭐 사줄까, 고기 사주려면 고기 사주고 막 그래요. 그 연애 상담도 해주고요. 예, 막 그래요. 예찬이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왜 그래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찬이가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목양하시고 이렇게 사역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 물으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봐요. 내 영광을 위해서야. 내가 너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야. 김혜찬이 박현진을 찬양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네. 혹시 유명한 23편 좋아하시는 분 많죠? 시편 23편이요. 쭉 읽는데 너무너무 좋다가 이 부분에서 걸리신 분은 없으셨습니까? 뭐 3절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게 진짜 걸렸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건 좋은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적이 자기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대요. 선하시게요. 좀 배신감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제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찬이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찬이를 사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섭리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 모든 인간의 자기 예찬이네요. 자기 찬양과 완전히 다르다. 인간들이 스스로를 높일 때는 그들이 감명을 주고픈 사람들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어떤 것을 주목하라는 것이다. 제가 예찬이한테 나를 찬양해 하면은 예찬이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예찬이를 오히려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게 할 것들을 주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그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들 자신이다. 그 어떤 인간이라도 아무리 높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인간이라도요, 제가 읽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인간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보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타인을 만족시키는 일이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인간의 전형적인 동기가 아니다. 인간들의 자기 찬양은 보통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하나의 방식이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건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겠죠? 제가 예찬이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저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면 저는 예찬이에게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어떤 것을 주목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찬양은 보통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고자 하는 거죠. 헌신적으로 사역을 해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요. 하다못해 연인과 사랑을 해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고자 하지만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사랑해 이러면 좀 이렇게 뭐야?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르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은 인간의 자기 찬양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임으로써 우리를 궁극적 만족을 주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즐기도록 권유하신다. 인간의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일을 할 때 인간은 궁극적으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궁극적 만족을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숭배를 권유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만족이십니다.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분이세요. 따라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어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궁극적인 만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 페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도 좋기를 바랄게요. 그렇다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에게는 자기 영광이 일종의 사랑이 되는 고로 이는 우주에서 유일한 경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치와 아름다움이 인간 영혼을 완전히 또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찬송을 그의 섭리의 목표로 삼으실 때는 우리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이 사랑이 되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왜냐? 그분 자체가 가장 큰 만족이고 영광이 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과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기 영광이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되는 존재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로운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과 땅과 소유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 자체를 누리고 기뻐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한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 약속되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서리문답 1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계획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동시에 지금 당장 기쁘지 않는다면 소망을 가질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작정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해 드리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독려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자,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작정에 벗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에 벗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은 분명하죠. 목적이 뭐예요? 계속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목적입니다. 삶이 제일 되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목적이에요.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이 이 목적을 계속 발견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목적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작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라면 우리는 목적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써요. 목적은 알 수 있어요. 알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모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몰라요. 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답답한 분이고 때로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슬픈 이유기도 하겠죠. 우리는 목적은 알지만 계획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적은 분명하지만 계획은 알지 못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정말 이루고 계시다고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적이 정말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세부적인 계획을 알지 못해도 때로 의심되는 상황에 놓여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목적이 확실하다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신다는 이 목적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도 그분을 신뢰하며 힘든 상황에서 그분을 그분에게 안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목적이 확실하니까요. 이 목적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하신 가장 은혜로운 계획 그리고 성취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무릎을 꿇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이루는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답고 천사들도 놀랄 만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목적이 더욱 확연히 보일 겁니다. 우리는 세부적인 계획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 일들은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5살 때 제 가정에 일어났던 그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목적은 있다는 걸 압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사소하잖아요. 진짜 작은 티끌과 같은 존재잖아요.
이런 티끌과 같은 존재의 구원을 그 크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이제 우주 뭐 만약에 지금 몇 명이 뭐예요? 지구에 60억 사람만 60억이에요. 근데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 우주 안에서도 지구는 티끌이잖아요. 근데 지구 안에서 우리도 티끌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 사소해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고? 예, 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연과 사고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많은 이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사고였어요. 그게 제자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그건 사고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왜?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걸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악한 일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그 어느 사람도 그러니까 유일하게 의로운 한 존재가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는 장면이거든요. 악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 악해 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요. 기쁘며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편으로 사소해 보이고 한편으로 사고 같고 한편으로 악한 일 같았지만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과 저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적은 확실하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알지 못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그건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